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전리품을 취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400년간 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또 다른 그러한 애굽 땅을 만드실 거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불러서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도록 하셨을까요? 따라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확실히 무장하게 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시는 까닭은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 다시 이제 새로운 땅으로 또 그것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전히 그 땅이 전과 다를 바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도 변화되지 않는 곳이라면 애굽에 사는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을까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유와 목적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새롭게 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만드신 그 기준과 또한 원칙과 또 삶의 내용과 토대들을 그 땅에서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더 배울 것도 없습니다. 그 땅에서 살아갈 때 그것들을 그들 가운데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의 것들을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언약을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상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상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은 하나님께서 믿고 들리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성이고 두 번째는 땅, 그리고 세 번째는 곡식과 포도주와 같은 토지 소산,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르는 소와 양의 번식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세상적인 그러한 번영과 풍요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더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드리는 노력과 또한 그 순종에 합당한 그러한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14절부터 15절로 이어지는 설명은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서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복은 세상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분야에서 노력하여서 얻게 되는 그러한 소유와 그러한 것들과는 다른 것들입니다. 이 복은 세상의 암수, 생육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육체적인 복들을 뛰어넘는 것이고, 또한 이 땅의 질병과 같은 이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한계도 뛰어넘는 그러한 초월적인 하늘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처럼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복들을 주십니다. 무언가를 노력하면 그 노력에 따른 일정한 수준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죄가 깊이 들어온 이후에 땅은 사람들의 노력에 대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세상의 불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늘의 복을 주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복은 세상에 주는 그러한 어떠한 복보다는 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늘의 복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또한 하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다짐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다짐과 확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다 깊이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부여하신 그런 특별한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자리 속에 남겨두신 그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자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족함을 따라서 삶의 참 만족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부여하신 그런 참 의미와 또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은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성취하기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남겨주신 그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자리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자 또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우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과 또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가운데 진멸시키는 그러한 전쟁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가 16절부터 19절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가치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주인이 되려가는 것들을 진멸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이 명령하신 이 진멸의 전쟁은 16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바라봐야 할 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무참히 무엇을 짓밟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행동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은 나를 올무에 빠지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죄와 욕심이라는 올무에 우리의 삶이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또한 그 가정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또한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서 자신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과거의 경험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힘과 용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거나 또한 고통 중에 있어서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한 그 가정 가운데 우리를 이끄셨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우리 과거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또한 이 나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20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그 우상들을 어떻게 타파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란 그런 두려움 앞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백성들을 조금씩 쫓아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죄를 한 번에 몰아내는 것보다 조금씩 몰아내는 것이 의미 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해도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처럼 구체적인 그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함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 하여도 그 시행하는 방법과 과정에 있어서 사람의 욕심이 섞인 뜻대로 조금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25절에 보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를 때 그것을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당시 우상은 주로 나무의 형상을 만든 후에 그 위에 은이나 금을 입혀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던 우상들을 태울 때 은과 금을 함께 태워야 하는데 이는 우상을 입혔던 금과 역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사사로운 어떠한 이익이나 욕심을 그것을 우선시 여기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내 인생 가운데서 잘라내버리는 그러한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워가야 한다는 그러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 집중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26절에 또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을 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을 진명을 당할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연약하고 죄된 존재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서 악한 것을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으로 채우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함을 우리는 이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는 방법으로 그러한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서 충만해지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그런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려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충만함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채워가는 그 모습 속에서 또한 그 훈련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그 말씀에 비추어 반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 나의 삶 곳곳에 여전히 우리의 우상과 은과 금과 같은 것들이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 모든 가증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정돈함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